찬송가 364장 기도하는 그 시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예배하는 이 시간이 우리의 삶의 가장 귀한 시간임을 하나님 앞에 찬송하면서 오늘 주일 예배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기도하는 그 시간,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어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의 설화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 우리 3절 한 번 더 찬송합시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마음 심히 아파도 참 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 이 시간 함께 우리 예배를 위해 기도하실 때 이 찬송의 고백처럼 우리의 죄로 인해 우리가 상처받고 흔들렸어도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숨김없이 주님께 아뢰면, 우리가 주님을 철저히 의지하면 예배를 통해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 낮은 땅 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예배 가운데 다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여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코로나로 인해 우리가 예배장에 모이지는 못하나 각자의 자리 그 처소가 거룩한 성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예배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 이때가 우리의 삶에서 가장 귀한 시간임을 고백합니다. 저 세상에서 우리가 분주하고 죄 가운데 나의 영혼을 스스로 병들게 만들었지만, 오늘 다시 전능하신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길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시는 주님, 우리의 참된 안식과 평안이 되시기 위하여 이 낮은 땅 위에 와주신 주님, 나의 누추하고 죄 많은 인생에 찾아와 주신 존귀하신 주님, 예배 중에 주를 다시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미 나의 삶에 와 계시며 또한 다시 찾아와 주실 주님을 예배 가운데 사모하는 마음으로 만나기를 원하오니, 주님, 비록 우리가 오늘 예배당에 모이지 못하나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그곳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상처와 아픔을 만지시고 예배 가운데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송가 300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대가 내게 족하네. 그대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대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신 주님, 승리의 왕이 되시네.
가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릴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반란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네. 그대가 내게 족하네. 그대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대가 족하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간 함께 회개의 기도 주님 앞에 드리실 때 눈을 감고 예수의 십자가 앞에서 지난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여 주셨음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모르는 사람처럼 염려와 근심과 미움과 다툼으로 살았던 우리의 삶을 주님 아십니다. 이 예배를 통해 나 같은 자를 위해 낮은 땅 위에 오신 예수를 다시 깊이 만나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의 죄가 사하여지고 우리의 죄와 싸울 힘이 우리 안에 생기며 거룩한 성도로 부르심 받았음을 깨닫게 하셔서 다시 주신 새로운 한 주 새로운 날에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며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습관과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뿌리 깊이 남겨져 있는 죄된 것들이 주님 떠나가게 하시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새로워지며 온전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능력을 사모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원합니다. 이미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의 그 귀한 피가 흘려졌기에 우리의 죄가 크지만 그 죄와는 비교할 수 없는 주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를 덮습니다. 주여, 나의 의로는 주님께 나아갈 아무런 자격도 없으나 나 같은 자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 의지하는 시간입니다. 주의 십자가 공로를 힘입어 담대히 지성소로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는 또 욕심으로, 미움으로, 믿음 없음으로 살았지만 그런 우리를 주님 다시 불러주셨습니다. 다시 새로운 하루를 주셨고 새로운 한 주를 주셨습니다. 다시 주신 이 새로운 날에 아버지 은혜로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의 십자가를 중심에 두고 살아가게 하소서. 변할 것 같지 않습니다. 나의 습관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이 나라의 민족도 늘 같은 자리에 있을 것만 같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생명과 은혜로 우리가 새로워질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의 경륜이 오늘 흘러가고 있습니다. 주님 그것을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동참하게 하셔서 이제 이 예배를 통해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주님께 한 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갑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시간 공동 기도문으로 우리 함께 읽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앞에 자막에 나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려 있을 때 주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가는 길이 때로 캄캄하고 괴로움이 많지만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십니다. 그 은혜가 이미 너무 크고 충분함에도 늘 염려와 근심으로 사는 우리의 모습으로 오늘 주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거룩하지 못한 삶의 모습들이 변화되게 하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크고 깊은 은혜로 우리가 새로워지게 하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소식이 우리의 삶을 흔들고 우리의 마음을 무겁고 차갑게 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는 전염병으로 빼앗을 수 없는 복음의 생명과 능력이 이미 허락되었습니다. 그것을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기억하게 하시고 되새기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십니다. 우리가 욕심과 죄로 인해서 자유하지 못하고 어딘가에 붙잡혀 있고 얽매여 있다면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옵소서. 들을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한 단어, 한 문장이라도 우리 속에 남아서 뿌리를 내리고 열매 맺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낮은 땅 위에 와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28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 구약 성경 72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28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영상으로 각자의 자리에 계시지만 우리 말씀을 읽을 때는 좀 일어나서 각자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신 말씀 함께 우리 봉독하고 응답송 찬송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들은 모두 이스라엘의 12지파이다. 이것은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을 축복할 때의 한 말이다. 그는 아들 하나하나에게 알맞게 축복하였다. 야곱이 아들들에게 일렀다. 나는 곧 세상을 떠나서 나의 조상들에게로 돌아간다. 내가 죽거든 나의 조상들과 함께 있게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묘실에 묻어라.
그 묘실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다. 그 묘실은 아브라함 어른께서 묘실로 쓰려고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두신 것이다. 거기에는 아브라함과 그분의 아내 사라 이 두 분이 묻혀 있고 이삭과 그분의 아내 리브가 이 두 분도 거기에 묻혀 있다. 나도 너희 어머니 레아를 거기에다 묻었다. 밭과 그 안에 있는 묘실은 헷 사람들에게서 산 것이다. 야곱은 자기 아들들에게 이렇게 이르고 나서 침상에 똑바로 누워 숨을 거두고 조상에게로 돌아갔다. 아멘. 함께 찬송하실 때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영혼을 살리는 생명샘 되게 하소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야곱의 마지막 유언과 야곱의 죽음을 오늘 본문인 창세기 49장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야곱이 죽음을 앞두고 사랑하는 아들들을 다 불러 모아 놓았습니다. 유언이기도 하지만 28절을 보면 축복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들을 향한 예언의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야곱의 역할을 알려주는 거거든요. 아버지로서 유언을 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어떤 선지자적인 역할로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도 하고 제사장으로서 축복을 하기도 하는 것이 야곱의 역할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물론 한 개인의 부모로 살아가기도 하지만 그 자녀들에게 신앙을 물려줘야 하는 선지자로서 그 자녀를 축복해야 하는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무엇을 남겨주고 무엇을 물려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과 우리가 경험한 이 하나님의 복을 전달할 사명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늘 다음 세대에 대한 고민이 깊습니다.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모든 교회의 고민이죠. 좋은 교회학교 프로그램을 잘 개발하고 연구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늘 가정입니다. 가정 안에서 신앙이 전수돼야 합니다. 이 코로나의 시간은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가정이 성전되는 시간이 되었어요. 오늘도 아마 대부분의 가정이 집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야곱이 사랑하는 아들들을 모아놓고 하나님 앞에 그 시간을 보냈던 것처럼 가정을 성전 삼아서 자녀들에게 신앙을 잘 전수하는, 우리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잘 전수하는 역할이 우리 역할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그 무엇보다 부모의 신앙은요, 가장 최고의 신앙 교육의 도구가 되기도 하지만 잘못 사용되면 최악의 장애물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내가 내 부모님 때문에 신앙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내가 내 부모님 때문에 절대로 교회에 하나님 앞에 가지 않겠다는 사람이 생기기도 하거든요. 늘 유념하고 이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다시 보시면 1절과 2절부터 보겠습니다. 49장 앞 페이지 넘기시면 1절 2절부터 보겠습니다. 야곱이 아들들을 불러놓고서 일렀다. 너희는 모여라. 너희가 뒷날 겪을 일을 내가 너희에게 말하겠다.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는 모여서 들어라.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라.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사모해야 될 장면인 것 같아요. 요즘 우리는 인생의 마지막을 이렇게 가족들이 모여서 그 자녀들 앞에서 신앙적인 덕담과 교훈을 말해주는 시간이 잘 없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갑자기 병이 찾아와서 중환자실에 들어가기도 하고 맑은 정신으로 가족들과 대화하지 못하고 끝을 맺는 인생들도 많이 생기거든요. 우리가 언제 그런 끝을 맞을 수 있을지는 모르기 때문에 모일 때마다 이런 작업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가족들이 모이면 그곳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들이 너무나 복된 자리입니다. 2절을 잘 보시면 처음에는 야곱의 아들들아 라고 말하면서 나중에는 이스라엘이 하는 말을 들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야곱의 아들들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어야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우리에게는 두 가지가 늘 있습니다. 개인적인 가족과 내 개인사로서의 삶이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일원으로서의 삶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교회의 일원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명자로서 삶이 있거든요. 이 두 가지를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르우벤부터 장자인 르우벤부터 쭉 아들들을 축복하는데요. 우리 오늘 12아들을 다 보지는 않고 주로 앞에 르우벤부터 유다까지 네 아들과 뒷부분의 대표적인 요셉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3절, 4절이 르우벤에 관한 그런 축복인데 우리가 본문을 보면 정말 이게 축복인가 할 정도의 내용이에요. 왜 인생의 마지막 아들과의 대면의 자리에서 르우벤에게 이런 말을 했을까 싶을 정도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 4절 말씀 보시면요. 르우벤아, 너는 나의 맏아들이요 나의 힘, 나의 정력의 첫 열매다. 그 영예가 드높고 그 힘이 드세다. 그러나 거친 파도와 같으므로 또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와서 내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으뜸이 되지는 못할 것이다. 르우벤은 장자였습니다. 처음 힘겹게 얻은 귀한 아들, 또 그에게는 장자로서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할 만한 능력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 잘 관리하지 못했어요. 4절에 보면 거친 파도와 같다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표현, 원래 개역 성경에서는 물이 끓음 같았다라고 표현한 이 표현은 원래 히브리 말로 보면 충동적이고 경박하고 음탕하다라는 뜻을 보여줍니다. 자기의 친어머니는 아니지만 자기 아버지의 아내인 빌하, 작은 어머니로 부를 수 있는 그 사람을 범했거든요. 이건 가정의 질서를 흐틀 뿐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를 흐트는 무서운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었고 아마 암묵적인 비밀이었을 거예요. 다 알고 있지만 말하지 않았던 그 일을 지금 마지막에 꺼내고 있어요. 왜 이 아버지는 그 아들의 수치스러운 죄를 이 마지막 장면에서 꺼내고 있을까요? 진정한 축복은 다시 그 문제를 짚어줌으로써 앞으로 살아갈 인생 가운데 그 일을 반복하지 않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냥 두리뭉술하게 넘어가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아프고 고통스러워도 수치스러워도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분명하게 짚어주고 가는 것이 그것이 르우벤을 향한 축복이었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시죠. 그러나 하나님도 우리를 진정으로 축복하시기 위해서 어떠한 죄의 문제를 그냥 덮고 넘어가시는 게 아니라 때로는 책임을 지게 하시고 다시는 그 죄를 반복하지 않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르우벤은 이 말씀 앞에서 철저히 깨닫고 자기를 변화시키고 이것들을 대대손손 전해야 했을 텐데 아마 르우벤은 그러지 못하고 늘 이렇게 충동스럽게 경박하고 음탕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르우벤 지파 이후로 어떠한 예언자도 어떠한 선지자도 르우벤 지파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장자의 역할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돼요. 안타까운 일이거든요. 가장 먼저 태어나게 하시는 축복을 받았음에도 그에게 많은 능력이 있었음에도 그것을 제대로 받은 복을 담아내지 못하는 르우벤의 모습. 성경에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가장 먼저 복음을 전하는 것이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지만 사도행전에 보면 그들이 이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해서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의 촛대가 넘어가거든요. 르우벤처럼 우리에게 받은 복을 제대로 간수하지 못해서 그것을 잃어버린 인생이 되지 않기를 우리는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지는 시므온과 레위도 좋지 않은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단짝 형제다. 그들이 휘두르는 칼은 난폭한 무기다. 나는 그들의 비밀 회담에 들어가지 않으며 그들의 회의에 끼어들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화가 난다고 사람을 죽이고 장난삼아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고 그 분노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들을 야곱 자손 사이에 분산시키고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흩어버릴 것이다. 시므온과 레위를 묶어서 말하는데, 예전에 세겜이라는 지역에서 여동생 디나가 험한 일을 당했을 때 이 시므온과 레위가 주도적으로 그곳 모든 사람들을 다 멸해버렸거든요. 자기 동생과 결혼하고 싶어하는 추장의 아들에게 우리처럼 할례를 받으면 내 여동생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해놓고 그 동네의 모든 남자들이 할례 받아서 가장 고통스러운 3일째 되는 날 칼을 들고 찾아가서 동네의 모든 남자를 다 죽이고 거기에 있는 재산을 약탈해왔던 이 시므온과 레위의 모습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구약 성경에서 눈에는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라는 법이 있어요. 레위기 24장 19절 2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레위기 24장 19절 20절에 보면 하나님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자기 이웃에게 상처를 입혔으면 피해자는 가해자가 입힌 만큼 그 가해자에게 상처를 입혀라. 부러뜨린 것은 부러뜨린 것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상처를 입힌 사람은 자기도 그만큼 상처를 받아야 한다. 그냥 보기에는 성경에 너무 이렇게 조건적인 법이 있는 것이 아닌가, 당한 만큼 갚아주라는 말이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이건 그런 것이 아닙니다. 복수의 제한선을 둔 거예요. 내가 당한 만큼까지만 갚아주어야지 그걸 넘어서면 안 된다라는 법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시몬과 레위를 보면 내 여동생을 험한 일을 당하게 한 그 동네라면, 당사자에게만 뭔가 묻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이 있는 동네라면 다 죽어도 괜찮다라는 식으로 그 미움이 확대 재생산되고 있어요. 한 사람에게 당한 그 일이 온 동네의 사람을 죽일 만큼의 큰 복수심으로 커져갑니다. 이게 인간의 복수심의 방향이거든요. 당한 만큼 갚아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더 갚아주려고 해요. 더 큰 미움으로, 더 큰 악으로. 제한선이 없으면요, 인생은 다 망하고 맙니다. 내가 당한 거 더 크게 갚아주고, 그게 또 돌아오고 돌아가다 보면 모두를 망하게 하는 것이 인간의 죄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레위기에서 당한 만큼만 갚아주는 제한선을 두신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더 나아가시죠. 그런 원수를 사랑해라. 7번이라도, 아니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세상의 방식은 죽이는 방식, 끝나는 방식으로 가지만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살리는 방식으로 그렇게 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하나님 나라의 방향과는 이 시몬과 레위 너무나 맞지 않았죠. 내 여동생이 당한 것보다 몇 배로 내가 갚아주겠다. 다 죽이고 다 빼앗아 오는 무서운 일을 행했을 때 6절 하반부 이렇게 말하죠. 화가 난다고 사람을 죽였고 장난삼아 소의 발목에 힘줄을 끊었다. 화가 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분노하는 상황이 오죠. 중요한 것은 그 화가 난 것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이거든요. 그 화가 난 것을 지혜롭게 풀지 못하면 소의 발목 힘줄을 끌어버리는 것은 다시는 재기하지 못하게 그 지역을 완전히 뿌리까지 뽑아버리는 무서운 행동이거든요. 잘못된 분노와 화의 분출은요, 결국 자신에게 저주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7절에 보면 노여움과 분노 때문에 그들이 저주받을 것인데 정착하지 못하고 흩어지게 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고, 그래서 이 저주를 받은 시므온 지파는 나중에 민수기를 보면 복받은 유다 지파에 비해서 3분의 1밖에 되지 않아요. 똑같이 한 명에서 시작했는데 어느 시점에 가면 이 시므온은 그 숫자가 3분의 1밖에 되지 않고, 나중에 가나안 땅을 분배받을 때도 유다 지파의 큰 넓은 땅 중에서 아주 일부분에 기생하며 사는 듯한
그 지파가 완전히 흩어져 버리게 되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르우벤, 시므온의 입장에서 보면 억울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 한 번 실수한 거 가지고, 한 번 죄 지은 거 가지고, 나뿐만이 아니라 내 후손들까지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운명론적으로 묶어놓으시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결코 하나님의 섭리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레위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똑같이 저주받았지만 레위는 르우벤이나 시므온과는 완전히 다르게 나중에 제사장의 민족이 되죠. 레위를 통해 모세가 오고 레위 지파를 통해 세례 요한이 옵니다. 레위 지파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구약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어떻게 이 하나님의 무서운 저주 앞에서 이것을 축복으로 받아내는 레위 지파가 될 수 있었을까요? 출애굽기 32장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을 잡아두시고 출애굽기 3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이 예언의 말씀들, 축복의 말씀은요, 그걸 통해서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것이거든요. 출애굽기 32장 보시면 구약 118페이지에 있는데요. 이 출애굽기 32장은 모세가 시내산으로 하나님 말씀 받으러 십계명 받으러 올라가서 40일 동안 모세가 안 보이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론에게 가서 금송아지 만들어 달라, 이런 내용입니다. 32장 1절에 4절 말씀 보시면 백성은 모세가 산에서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으니 아론에게로 몰려가서 말하였다. 일어나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올라오게 한 모세라는 사람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론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의 아내와 아들, 딸들이 귀에 달고 있는 금고리들을 빼서 나에게 가져오시오. 모든 백성이 저희 귀에 단 금고리들을 빼서 아론에게 가져왔다. 아론이 그들에게 그것을 받아 녹여서 그 녹인 금을 거푸집에 부어 송아지상을 만드니 그들이 외쳤다. 이스라엘아, 이 신이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신이다. 이상하게 악한 일을 할 때는 일이 잘 돼요. 사람들이 마음 모아서 막 금을 다 모아오고, 어떻게 그 광야에서 금을 녹였는지 모르겠지만 금을 잘 녹여서 금송아지를 막 뚝딱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제 내려와서 하나님을 대신에 책임을 묻죠. 26절 말씀입니다. 그 혼란스러운 상황을 십계명을 가지고 온 모세가 이렇게 외쳐. 26절에 보시면 모세는 진 어귀에 서서 외쳤다. 누구든지 주님의 편에 설 사람은 나에게로 나아오십시오. 그러자 레위의 자손이 모두 그에게로 모였다. 27, 28절에 그가 또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이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기 허리에 칼을 차고 진의 이 문에서 저 문을 오가며 저마다 자기의 친족과 친구와 이웃을 닥치는 대로 찔러 죽여라 하십니다.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 바로 그날 백성 가운데서 어림잡아 3,000명쯤 죽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번쩍이는 황금 송아지의 마음을 빼앗겨 하나님을 떠나려고 할 때 레위는 하나님 편에 서기로 결단했습니다. 오늘 이 야곱이 레위를 말할 때 칼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런데 그 칼이 욕심을 위한 칼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하여 그 죄된 부분을 도려내는 하나님의 도구가 돼요. 칼이 강도의 손에 있으면 흉기지만 의사의 손에 있으면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도구가 되잖아요. 이 레위가 하나님 말씀대로 시므온처럼 땅을 분배받지 못하고 흩어지지만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각 지파들 옆에 살면서 제사장으로 흩어져 살았거든요. 그곳에서 오늘 이 장면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죄된 것을 도려내고 거룩한 길로 인도하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레위 자손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언과 축복은 이런 기능을 합니다. 말씀대로 됐어요. 정말 레위는 칼이 되었고 땅을 분배받지 못하고 흩어졌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되니까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간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또 완전하고도 완벽한 자유를 말씀하세요.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 두 가지가 같이 연합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이 두 가지가 같이 간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너무나 세밀하고 완벽한 계획이 있고, 그럼에도 우리를 꼭두가식지로 만들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셔서 이 두 가지가 아름다운 이중주를, 아름다운 합주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제 네 번째인 유다입니다. 가장 분량이 길고 중요한 유다에 관한 축복입니다. 49장의 9절 10절 말씀 보시면, 유다야 너는 사자 새끼 같을 것이다. 나의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어 먹고 굴로 되돌아갈 것이다. 엎드리고 웅크리는 모양이 숫사자 같기도 하고 암사자 같기도 하니 누가 감히 범할 수 있으랴. 임금의 지휘봉이 유다를 떠나지 않고 통치자의 지휘봉이 자손 만대에까지 이를 것이다. 권능으로 그 자리에 앉을 분이 오시면 만민이 그에게 순종할 것이다. 유다를 말하면서는 사자, 왕을 뜻하거든요. 임금의 지휘봉, 다시 오실 분, 뭔가 이렇게 왕을, 이미 여기서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야곱의 현실은 이집트에서도 변두리 고센 땅에 양치는 사람들이거든요. 왕과는 전혀 어울리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야곱은 이미 죽음의 문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오심까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 유다를 통해 우리에게 참된 임금이 오실 것이고, 그분이 오시면 풍요롭고 풍성한 삶이 올 것이다. 11절 12절이 그 풍성함과 풍요로움을 말하는데요. 그는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 암나귀 새끼를 가장 좋은 포도나무의 가지에 맬 것이다. 그는 옷을 포도주에다 빨며 그 겉옷은 포도의 붉은 즙으로 빨 것이다. 그의 눈은 포도주 빛보다 진하고 그의 이는 우윳빛보다 힐 것이다. 이 표현은 전부 다 풍성함을 표현합니다. 풍요로움을 표현하고 있죠. 누가 왕인가, 누가 지도자인가는 그 공동체 전체를 판가름하잖아요. 지금도 그렇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왕 한 명이 온 나라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왕 되면 모든 백성들이 풍요롭게 살았지만, 흉폭한 사람이 왕이 되면 다 가난해지는 것이었거든요. 이 시대에 진정한 왕이신 예수께서 오시면 우리에게 놀라운 풍요로움이 올 것이다. 유다를 통해 그런 분이 오실 것이다 라고 이미 축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께서 우리의 삶의 왕으로 오시면 우리에게는 놀라운 풍요로움이 있습니다. 18절에 보시면 야곱이 유언을 쭉 이어가다가 갑자기 18절에 고백을 해요. 주님, 제가 주님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예언을 이어가다가, 유언을 이어가다가 주님의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구원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가장 먼저 구원이 사용된 지점이고요. 히브리 말로 예슈아라는 단어가 구원, 예수님이죠. 야곱은 그 죽음의 자리에서 아들 하나하나를 기억하며 축복하면서도 그의 시선은 이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나는 구원을 기다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을, 왕으로 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이 예수를 기다리고 구원을 기다리는 것, 왕이신 주님을 기다리는 것, 이것이 성도의 삶이거든요. 12월을 시작하면서 성탄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을 기다리자라는 주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냥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좀 구체적으로 기다릴 수 있을까? 주보에 글을 적어 올렸는데요. 요즘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있습니다. 제법 커서 책을 가져오라고 하면 책을 들고 제 무릎에 와서 앉아요. 당연히 애들이 잘 알아듣지는 못하지만 아이들에겐 책이 장난감인 것 같아요. 저희 집에는 책이 많은데 아이들 책 중에는 저희가 산 것은 별로 없고 대부분 이렇게 얻어서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아주 짧고 얇고 그림이 많이 들어있는 그런 책, 그런데 영어로 된 책이 있습니다. 아이들 영어 책인데도 제가 영어가 짧아서 그런지 모르는 단어도 꽤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책을 아이들에게 읽어줬습니다. 책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동물들이 지저분한 창고에 모여 살아요. 쥐, 소, 염소, 양, 거미, 돼지, 다양한 동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쥐가 다 동물들을 모아놓고 말합니다. 우리 집에 이곳에 누군가 오신대. 누군가 오신대. 그러자 동물들이 이제 막 집을 치우는 거예요. 돼지가 방을 만들어야 돼. 먼지를 털어내야 돼. 동물들 제각각 그렇게 자기들이 살고 있는 이 누추한 집을 치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도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안 오시지 않을까? 여긴 너무 깜깜하잖아. 여긴 너무 지저분하잖아. 자기들이 보기에도 여기는 우리 같은 동물들이 살 곳이지 귀한 손님이 사람이 와서 살 곳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중에 나귀를 타고 임신한 여인과 남편이 오는데 바로 마리아와 요셉 그리고 태중에 있는 예수님이셨어요.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동물들이 아기 예수 옆에 이렇게 몰려있고 웰컴, 우리 집에 와주셔서 환영하고 감사합니다 라는 것으로 책이 끝나요. 아이들에게 한 장 한 장 책을 읽어주다가 그 마지막 페이지, 그 누추하고 지저분한 그곳에 와주신 예수님을 보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라고요. 그 책을 2번, 3번 읽어줄 때마다 저에게는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누추한 마구간이 저의 인생이었거든요. 주님 오시기에는 어울리지가 않아요. 아무리 치워도 내 인생에 주님의 거룩한 영광은 어울리지 않는데, 그런데 와주시는 거예요. 나의 삶에 오시면, 오늘 유다를 통해 야곱을 통해 말하는 것처럼 그분이 나의 왕 되시면 놀라운 풍요로움을 허락해 주시는 그 약속의 주님이 나의 삶에 와주신다. 야곱이 자기 아들 유다를 바라보면서 이 유다를 통해 이 땅에 올 예수님을 예언하면서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야곱은 이 아버지가 정말 사랑했던 라헬이라는 아내에게서 나온 아들이 아닙니다. 요셉과 베냐민이죠. 자기가 별로 사랑하지 않는, 어쩌면 속아서 결혼한 그런 레아로부터 나온 아들, 장남도 아니에요, 차남도 아니에요, 사남입니다. 그런 유다에게서 주님이 오신다는 것. 그 유다는 자기 동생을 팔 때, 자기 동생을 이집트로 팔아넘길 때 주도적 역할을 했었고, 그 유다는 자기 집과 아버지가 싫어서 집을 떠난 적도 있었습니다. 떠나서는 어땠습니까? 자기 아들들이 다 죽고 며느리와의 관계에서 험한 일을 당했던 것이 유다예요. 그 누추한 마구간 같은 것이 유다의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야곱이 하나님께로 지혜를 받아서 예언하는데, 저 인생을 통해 우리의 왕이 오시는구나. 그게 자기 인생과 똑같거든요. 얼마나 감격스러운 고백입니까? 주님은 그렇게 누추한 우리의 삶에 오십니다.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우리의 삶을 정리해야죠. 물론 주님께 어울리지 않지만,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주님을 정리하며 그 주님을 우리가 기다려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유다의 축복이 끝나고 스불론부터 납달리까지 쭉 아이들 한 명 한 명 언급하고 나면 이제 요셉을 향한 축복이 나옵니다. 요셉의 축복은 그냥 우리가 읽기만 해도 참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고 풍성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데요. 이 요셉을 향한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축복인 줄로 믿고 제가 오늘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22절부터 26절까지가 요셉을 향한 축복의 말씀입니다. 요셉은 들망아지, 샘 곁에 있는 들망아지, 언덕 위에 있는 들나귀다. 사수들이 잔인하게 활을 쏘며 달려들어도, 사수들이 적개심을 품고서 그를 관역으로 삼아도 요셉의 활은 그보다 튼튼하고 그의 팔은 힘이 넘친다. 야곱이 섬기는 전능하신 분의 능력이 그와 함께 하시고, 목자이신 이스라엘의 반석께서 그와 함께 계시고,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 너를 도우시고 전능하신 분께서 너에게 복을 베푸시기 때문이다. 위로 하늘에서 내리는 복과 아래로 깊은 샘에서 솟아오르는 복과 젖가슴에서 흐르는 복과 태에서 잉태되는 복을 베푸실 것이다. 너의 아버지가 받은 복은 태고적 산맥이 받은 복보다 더 크며 영원한 언덕이 받은 풍성함보다도 더 크다.
이 모든 복이 요셉에게로 돌아가며 형제들 가운데서 으뜸이 된 사람에게 돌아갈 것이다. 놀라운 축복이죠. 힘이 넘치는 인생이 될 것이고 아무리 원수가 활을 쏴도 아무런 관계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의 목자가 되시고 그의 반석이 되시고 그 복이 전방위적으로 그에게 온다는 거예요. 하늘에서도 복이 내려오고 땅에서도 복이 올라와서 그를 붙잡고 그를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요셉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을 주신 이유, 요셉에게는 순전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복을 이용해서 내가 뭔가 되려고 하고 그 복을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요셉에게 주신 복을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복을 주면 그가 잘 사용할 걸 알았기 때문에 그에게 복을 주셨고 그는 받은 복을 가지고 형제들을 이제 이끌어가야 하고 이스라엘 나라를 이끌어가야 하고 이집트를 이끌어가야 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복을 받을 만한 사람에게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올해 제 주변의 모든 목사님들 이야기를 나눠보면 대부분의 교회들이 재정적으로 70%, 80% 정도의 지난 작년에 비하면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우리 교회도 당연히 새로운 새 가족은 오지 않았어요. 올해가 그런 시간이었으니까요. 예배당에 모이지 못하는 시간도 많았죠. 그런데 이미 우리는 작년의 재정을 넘어섰습니다. 12월이 되지 않았음에도. 재정적인 것으로 교회에 주신 축복을 우리가 가름할 수는 없겠지만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하나님은 이 어려운 코로나의 시간에 우리 교회에게는 물질적인, 재정적인 풍성함을 허락해 주셨을까? 그저 우리가 안도하라고 우리 안에 좋으라고 주신 것이 아닌 것이죠. 이걸 통해 나눠야 하고 이걸 통해 뭔가 해야 하는 사명감을 가지게 됩니다. 예배 후에 나누겠지만 공동회의를 통해 내년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복을 주셨다면 그걸 나눠야 하거든요. 그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요셉은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28절로 이제 이 모든 것을 마무리합니다. 이들은 모두 이스라엘 12지파이다. 이것은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을 축복할 때 한 말이다. 그는 아들 하나하나에게 알맞게 축복하였다. 르우벤이나 시므온은 억울할 수도 있고 너무 유다와 요셉에게 집중한 것일수록 보일 수도 있겠지만 성경은 결국 이들이 하나라는 것으로 이야기해요. 결국 이 모두는 다 이스라엘을 만들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역할이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르우벤의 모습이 있잖아요. 우리 안에 시므온과 레위 같은 폭력성이 있어요. 그러면 또 우리 안에 유다와 같은 요셉 같은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만들어 가실 것이고 우리의 가정이 그렇고 우리의 교회가 그래요. 때로는 내가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실수하지만 내 옆에 유다와 요셉 같은 사람을 주셔 나를 붙잡아 주시기도 하고 반대로 때로는 내가 유다처럼 요셉처럼 축복의 통로 역할을 감당하기도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억울해하고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에 알맞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이죠. 말씀을 마칩니다. 이 모든 말을 다 하고 오늘 본문에서 야곱이 죽습니다. 33절입니다. 야곱은 자기 아들들에게 이렇게 이러고 나서 침상에 똑바로 누워 숨을 거두고 조상에게로 돌아갔다. 험악했던 야곱의 인생이 태어나면서부터 투쟁심이 있어서 자기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던 그 인생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안에서 평안한 죽음을 맞습니다. 사랑하는 아들들을 다 모아놓고 하나님의 예언의 통로로 그 역할을 감당하면서 이제 이 삶을 마치고 조상들에게 돌아갔다라고 우리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데 영어 성경 NIV를 보면 돌아갔다, 조상들에게 돌아갔다라는 표현을 gather라는 표현을 써요. 조상들에게로 모여졌다.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49장 1절에서도 야곱이 아들들을 모았다라고 할 때도 gather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마지막에 이 야곱이 조상들에게로 모여졌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거든요. 이게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도 언젠가 우리의 참된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모으실 거예요. 우리의 이전의 믿음의 선배들에게로 우리가 함께 모여지게 되겠죠. 그때까지 우리도 야곱과 그 가족들처럼 우리 안에서 예수의 은혜로 모이고 함께 이 길을 걸어가야 할 우리의 사명이 있습니다. 모이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어디에 모여 있는가가 그 사람을 말하거든요. 두려움과 염려와
성공에 대한 욕심에 모여 살아가는가? 아니면 오늘도 야곱의 부름 앞에 있던 아들들처럼 하나님 말씀 앞에 모여 사는가? 모여야 하는데 모이기 어려운 시간이잖아요. 오늘도 우리는 못 모였어요. 물리적으로는 모이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힘써서 모일 수 있거든요. 우리 교회 시작한 톡슨 모임을 통해서 13개의 톡슨 모임이 지금 있습니다. 제가 다 들어가 있으니까요. 저에게는 중요한 사역인데 여기저기서 알림이 울리면 정신없이 울리지만 저에게는 기분 좋은 알림입니다. 날마다 제가 솔직하게 나누려고 노력을 해요. 제가 아픈 것도 나누고 좋은 것도 나누고, 아이들 사진을 가끔 올리다 보니까 저희 아내가 좀 아이들 사진 좀 그만 올리라고 말하는데, 요즘 저의 삶에는 그만큼 아이들이 중요하니까 올리고 나누게 되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좀 계속해 가려고 합니다. 이것이 영성 일기로, 신앙 일기로, 그런 형태로 모여야 되거든요. 이 땅에서 믿음의 형제 자매들로 우리가 함께 모여 살다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에, 주님 부르시는 그곳으로 우리가 모여질 때까지 그렇게 우리가 함께 모여서 누추한 우리의 마구간 같은 인생을 치워 이미 우리 가운데 오셨고, 그리고 우리 삶에 오실 그 주님을 함께 기다리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으로 우리 먼저 같이 기도하실 때, 주님, 이 야곱이 그 인생의 마지막에 사랑 아들들을 다 모아놓고 하나님의 뜻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도 늘 힘써서 사랑하는 자들이 모여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게 하시고, 언젠가 이 땅의 삶을 마치는 날 우리의 진정하신 아버지가 우리를 모으시면 그곳에 모아질 인생인 줄로 알고 이 주신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이 그 많은 복을 받았을 때 흘려보낸 통로가 된 것처럼 우리도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먼저 받은 말씀을 기억하며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마지막이 올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 땅에 모여있던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 모이게 하시는 그 믿음의 선배들과 믿음의 가족들에게로 모여질 것입니다. 그때까지 주님 이 땅에서 레위처럼 우리가 하나님 손에 붙들린 칼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주어진 계획과 섭리를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순종함으로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르우벤과 같은 충동적인 마음도 있고 시므온과 같은 폭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유다의 은혜를 주셨고 요셉의 은혜를 또한 허락하여 주셨기에 그렇게 우리는 이스라엘이 되어 갈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그러할 것이고 우리의 교회가 그렇게 될 줄을 믿습니다. 특별히 주님, 올 한 해 우리에게 요셉에게 주셨던 놀라운 은혜를 주셨기에 이제 우리 교회를 통해 이 역사가 흘러가기를 원하는데, 주님 지혜를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시고 그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치고 주님 우리를 모으시는 그날에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나의 삶에 찾아와 주시는 이 누추한 인생을 찾아와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합니다. 그 주님을 기다립니다. 그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감격스럽게 유다와 같은 그 인생, 야곱 같은 그 인생 가운데 오신 주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오늘 나의 삶에 있기에, 주님이 오시면 좌정하셔서 왕 되시면 가장 풍요롭고 영광스러운 인생 될 것입니다. 주님, 이미 오신 주님, 날마다 와주시는 주님, 주를 바라며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실 때 동역하는 선교지 구제하는 기관과 아이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베트남의 조계진 선교사님, 필리핀의 심재규 선교사님, 김종필 선교사님, 인도의 김경미 선교사님, 임현필 선교사님, 캄보디아 엄갈렙 선교사님, 일본의 이성원 선교사님, 중동 난민 사역하는 SWM 선교회, 러시아 이산지 선교사님, 미 전도 종교 사역하는 박태수 선교사님과 세종의 고려 정립대 사역하는 CCC와 텍사스 유학생 사역하는 김영수 간사님, 서울 CCC 이현균 간사님, 서울대 SFC 민영훈 간사님, 서울지역 SFC와 대만의 조아영 선교사님, 문기철 선교사님, 감비아의 김형진 선교사님,
우간다 여지연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월드비전을 통해 돕는 10명의 아이들, 세종영명보육원의 아이들, 대전 홀트 아침들의 미혼모자 가정들, 북악면의 지역아동센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그 이름 불러가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 우리가 이곳에 모였습니다. 주님, 우리가 모여 기도할 때마다 선교지를 위해, 부지하는 기관과 아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베트남에서, 필리핀에서, 인도에서, 캄보디아에서, 일본에서, 중동에서, 러시아에서,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에서, 세종의 고려대 홍익대에서, 텍사스에서, 서울에서, 서울대에서, 대만에서, 감비아에서, 우간다에서 이 맡겨진 선교의 사명 감당하는 제자들을 돌보시고 그들의 사역 가운데 은혜 주시고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 당하지 않게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월드비전을 통해 돕는 10명의 아이들, 세종영명보육원의 아이들, 홀트 아침들의 미혼모자 가정들, 저 북악면의 지역원센터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상처와 아픔이 있다면 어루만져 주시고, 특별히 기관 종사자들에게도 은혜 베풀어 주사 선한 양심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이들을 대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용은 안전합니다. 찬송을 해 마치겠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비록 넘어지면,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의 품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르우벤과 같고 시므온과 같아서 경박하고 충동적이고 폭력적이고 흔들리고 넘어지지만, 그러나 주님은 레위와 같이 우리에게 다시 주님 편에 설 기회를 주시고, 유다가 받은 복을, 요셉이 받은 복을,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을 통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누추한 우리의 삶을 주님 오실 곳으로 믿고 치우며, 우리의 삶이 이미 오셨고 앞으로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여 주실 그 주님을 모시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드리며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귀한 예물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드린 모든 것 기뻐 받아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우리와 동행하심이 여기 모인 우리 모두 위에, 우리의 가정 위에, 우리의 교회 위에,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나머지 광고들은 주보를 읽어보시면 다 이해가 될 것 같고, 공동의회, 12월 공동의회가 있는데 앞에 자막을 좀 띄워주시면요, 미리 좀 이게 문건으로 나눠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미리 좀 설명을 드리고 12월 마지막 주에 있는 공동의회 의견을 생각하셨다가 또 의견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게는 세 가지 안건인데요. 설교 중에 나눴지만 첫 번째는 2021년 내년도 구제와 선교 사역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20곳의 선교지는 매월 30만 원씩, 매월 600만 원이 나가고 있죠. 그리고 구제하는 기관, 월드비전, 영명보육원, 홀트 아침들, 북악면의 지역원센터, 여기는 기관은 20만 원씩, 월드비전은 한 아이당 국내는 5만 원, 해외는 3만 원씩 40만 원이 나가고 있어서 매월 700만 원의 구제와 선교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좀 그런 생각을 주셨어요. 저희 개척 초기에 참 어려울 때 많은 교회로부터 도움을 받았었거든요. 이제 우리가 어려운 교회들, 이제 막 개척을 시작한 교회들을 도울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알고 있고 또 필요가 있는 두 곳의 교회를 내년에 똑같이 선교지로 생각하고, 전주에 있는 예수 닮은 교회, 시흥에 있는 함께 걷는 교회, 두 교회를 이렇게 섬기고 우리가 지금처럼 예배 때마다 기도하는 그런 교회로 삼자라는 의견이 있고, 또 한 가지는 구제를 추가하는 것인데, 지금 월드비전을 통해 10명을 돕고 있는데 좀 배로 늘려서 내년에는 20명의 아이들을 도우면, 국내에 10명, 해외 10명을 도우면, 그러면 지금보다 100만 원 정도가 더 나가게 되는데요. 저희 교회 재정 추이를 보고 또 쌓아놓은 구제와 선교비를 봤을 때는 충분히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것들을 먼저 의견을 드리니까요, 한 달 동안 좀 생각해 보시고 공동회의 때 의견을 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교회 지도자 세우기, 작년에 했던 내용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내년 3월이 되면 만 4년이 되는데, 우리는 장로교 전통에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교회에서 장로를 세워야 합니다. 장로는 교회법상 투표로 세워지는데, 그냥 무작위로 사람들을 놓고 투표를 하면 얼굴이 알려진 사람,
일종의 인기 투표가 될 수도 있고 그 투표를 통해 많은 시험이 당하는 것을 봤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이미 결정한 사항인데 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 훈련 과정을 다 마친 분들을 장로의 투표 대상으로 삼고 그렇게 진행하고자 합니다. 4가지 과정, 10주씩 있기 때문에 40주 정도가 되는데 그 40주의 기간 동안 목회자인 저와 그리고 함께하는 성도들과 대화를 나눠보신 분들이라면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지는 것이 바람직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작년에 정한 것을 이렇게 연말마다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매년 2가지 훈련이 진행되니까요. 올해 새신자반이 진행됐기 때문에 내년 3월에는 성숙자반, 9월에는 사명자반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코로나가 계속되어도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한 변동 없이 진행하고자 하니까 이게 꼭 뭐 장로가 돼야지 이러는 것이 아니라 저는 가능한 우리 교회 많은 성도 참여했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교회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3번째는 연말 공동회 때 나누는 이야기인데 제 사례비에 대해서도 지금 정한 원칙이 있습니다. 최저시급 인상된 만큼 시간과 날짜를 곱해서 이렇게 지급하는 것 1년 정하면 그렇게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나머지 4번째 추가 안건 혹시 더 우리가 나눠야 될 내용들이 있다면 생각하셨다가 저에게 안건을 주시거나 아니면 그날 또 추가적으로 말씀하셔도 좋겠고요. 이렇게 지금 미리 나누는 것은 혹 그때까지도 상황이 좋지 않아서 모이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올 때 좀 어떻게 할 것인가 미리 설명드린 걸 좀 녹화해서 또 교인들에게 동의를 구하고 하기 위한 또 그러한 과정이니까 기억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배 마치겠습니다.